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약성경 282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만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말씀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앞으로 좀 한 석 달 정도는 한 책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해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딱 들으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야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만 생각이 되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생각은 조금 벗어나셨죠, 그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도 있고, 예수님이 예배하시겠다고 하신 처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내 삶에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이 복된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책에 있는 내용에다가 이제 또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식으로 또는 이제 설교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리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은 바고 또 믿은 바 된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을 받은 바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참 이 사역을 해가지고 2차 전도에 사역을 해가지고 큰 교회가 아마 생겼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믿었던 교회를 생각이 되십니다. 많은 것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앞에서는 개인의 신앙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혹은 송사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 파당에 관한 것, 이런 것 다 좀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여기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논쟁을 요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당사자로서, 말씀의 당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또 어디에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되실 것까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만 안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주님에게 다시 오시면 그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호흡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잠들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잠들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대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없다 이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왜 날 대신해서 죽어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게 믿어져서 그게 소망이 된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 저녁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고 그 사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가 비록 그 말씀 내가 마음에 다 못 담고 내가 또 까먹어도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된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된 삶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 밖에도 창문을 보면 막 불 켜져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저기 아파트에 보니까 막 불이 다 켜져 있네요. 저기 다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 불 켜진 이 지붕 아래에 있는 우리하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세계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복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바 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보이셨다라는 것까지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보이셨다는 여러분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형제 야고보까지 포함해서요 그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미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단체로 떼거지고 다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십계명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으셨지만 그래서 장사된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직까지도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본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에서 이 거리를 뛰어넘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전하여 준 바 된 것을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2010년도쯤에 경인방송이라는 데서 지구 4만 킬로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도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딸락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12살짜리 남자아이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인도에 있는 사막 근처에서 낙타를 사람들한테 관광객들에게 태워주는데 그 낙타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낙타 운전수로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 12살이면 우리 제일이만 하는데 못 사는 나라 가면 다 돈 벌어야 돼. 학교 다니고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여러 나라,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공연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마술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공연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도 공연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소원은 아주 그냥 큰 소원이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낙타 한 마리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낙타 한 마리.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낙타 한 마리가 얼마냐면 2,000불이래요. 2,000불. 여러분 2,0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거기서 그 아이들이 하루에 1불 벌기도 힘든데 거기서 2,000불이면 매년치 이익인 거예요. 그런 아주 비싼 그 낙타를 원했는데 같이 갔더니 이제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뭐 마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해가지고 2,000불을 모아가지고 낙타를 한 마리 사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뒤에 가보니까요, 이 딸락이라는 청년이, 아니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12살이었으니까 16살이 됐는데 부자가 됐더래요. 부자가. 낙타가 10마리나 되고 그 동네에서 집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조금 아팠는데 아버지를 거기다 모셔놓고 여행객들이 오면 여관도 만들고 여관으로 쉴 수도 있게끔 하고 또 낙타를 10마리나 했으면 또 10마리 운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마리, 자기는 한 마리만 있으면 참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한 마리 사줬더니 4년 뒤에 가봤더니 10마리나 운영하고 있고 여관도 있고 완전 여행사 사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16살짜리.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그 다큐멘터리 팀이 그런 기획을 가지고 또 그런 공연팀이 가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소년에게 어떻게 그 12살짜리한테 낙타 한 마리 미화로 2,000불이나 되면 우리나라로 한 300~400만 원 되는 그 돈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런 일이 그 아이에게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잘 배워서 정말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그 가난한 가족들을 일으키고 자기만 잘 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직 어린아이, 아직 우리 기준으로는 청소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아이 그 딸락이라는 지금은 이제 많이 나이가 됐겠죠. 벌써 1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그래봐야 뭐 아직도 21~2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만약에 한국에서 온 좋은 소식, 그 다큐멘터리 팀이 어려운 아이를 찾고 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의 그 계획에 있는 그 아이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낙타를 만약에 사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은 마치 그 딸락이라는 아이가 한국의 이 방송사 팀을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횡재를 대박 난 거예요. 대박.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에는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진짜 외국인이 지나가면 기분이 $1, 기분이 $1. 지금도 그렇겠지. 저도 이전에 가보면 지나다니는데 얼마나 붙잡는지 몰라요. 뭐 자기들 이렇게 실로 목걸이 같은 정말 팔찌 같은 거 만든 거 그런 거 서너 개 갖고 와가지고 $1에 $3하고 막 들고 하여튼 그 $1에 목을 매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는 그 $1가 아니라 정말 큰 것을 구하고 정말 큰 것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열심히 경영을 해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말하면
한국에서 온 방송사 그 마술사들이 이렇게 나한테 선물해줘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얘기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복음이 우리를 복된 삶 속에서 살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가장 우리 궁극적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으시죠? 좋으시죠? 우리 코로나 지나갔으니까 너무 좋으신 주님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시골에 있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거의 겪지 않았어요. 다들 뭐 조금 걸리셨다가 뭐 이렇게 회복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뭐 이렇게 자가격리 이렇게 하게 걸리지는 않았지만 자가격리 해보면 저희도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다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뭐 일을 별로 사업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재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도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정말로 다들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내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시간들을 우리가 쭉 보내볼 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된 삶이 비록 이것이 뭐 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신이 뭐 힘들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낮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가까이 받고 이미 우리 안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도 오늘 이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서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복된 거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서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니 일도 안 하고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 쥐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이 되어질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복된 삶을 누리시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망작되지 못한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받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생각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해서 나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같이 전파되어진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을 이같이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된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삶이 되면 자랑할 거리도 많고 여러분 나눠줄 것도 많잖아요. 우리 아까 어떤 딸락이라는 그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저녁에 구원의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